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로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삶에 또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실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한 말씀 이후에 저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0장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두 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을 소개하는데요.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을 각각 다스렸습니다. 총 45년의 평안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기를 설명하는 그 단어는 야일의 아들 30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각기 30성읍을 다스렸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긍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함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설명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안일함과 또 나태함 가운데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대로 그 평안함이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엿보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일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는, 영적으로 더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바알과 아스다롯만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각 우상의 신전들을 지으면서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우상들 중 하나로도 생각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그 상황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에 그 3번 나왔는데, 사사기 서론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온니엘 때, 그리고 이 사사기 10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악화된 현상을 바라보시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암몬과 블레셋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올라왔고 또 북동쪽에서는 암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유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굴욕을 당하게 되어 있고 원수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도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망각하게 되었고 다시 범죄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다시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다, 이제는 너희를 돕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그들을 호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15절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또 혹독한 처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방신을 제하여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내던지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떠한 자비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내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환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들을 의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자비로운 아버지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암몬 족속의 군대가 길앗 가까이까지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있는데 군대를 이끌어갈 장군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습니다. 유능한 지도자, 국가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진정한 리더가 없고 진정한 지도자가 부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군대는 있지만 군대를 이끌 장군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고,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물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안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평안함이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로 우리를 인도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구하며 고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은 아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고난을,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평안한 날들이 영적인 진보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깊은 영적인 퇴보로 이어진 것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또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